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시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만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서 한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홍군형을 내었는데요. 근데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식사 기도는 네가 해.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키지 않은 얼굴로 식사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아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아이가 방문을 닫아놓고는 큰 소리로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보고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단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호흡, 영혼의 호흡 좋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너무 거룩하고 영적인 대답들만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십니까? 내 삶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그런 것들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들을 내릴 수 있지만 하지만 방금 이 초등학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고 그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때에는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데 또 때로는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는 그런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주 저명한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미국의 복음주의 그 지필가들 중에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쉽고도 어려운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는 한데 어떤 때는 쉽기도 한데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려운 듯 느껴지는 것. 그게 기도라고 목사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잘 알려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곤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유치원생 때, 유치부 때 성탄절에 발표를 한다고, 성탄 발표를 한다고 제 친구 담임 목사님 아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고요, 수석장로님 아들인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또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 제 친구는 시편 1편을 외우라고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성탄 발표를 했던, 유치원생 때 그때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일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일날 학습받는 아이들, 입교받는 아이도 있는데 친구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도 물어보면서 문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어려서부터 암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그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기도다, 모임을 원래회를 마칠 때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그렇게 주문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위에 있고요, 더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속에 같이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처럼 기도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차근차근히 배워 나아가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다가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이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한 제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대목이 삭제되어 있지만 조금은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랍비들은요, 유대교 랍비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또 습관처럼 되뇌이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예수님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문을 알려달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뭐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던 시간이었죠. 습관적으로 올라가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그런가 하면 해질녘에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처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게 지금 간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서 아침이건 오후건 저녁 시간이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찬양도 있지만 기도, 탄원 형식의 기도문도 있습니다. 시편이지만 기도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들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거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원수에게 복수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자,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시편을 되뇌이는 거죠. 시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디쉬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회당에서 예배를 마칠 때 함께 낭송하는, 다 같이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 카디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는 18번 축복기도, 18가지 축복기도문이 있어서 이 기도문 하나씩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저 기도문을 쓰기도 하는 그런 율법 책과 같은 기도문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린다면 이런 기도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시고 강하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단숨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문, 그 18가지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는 거죠. 이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도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랍비에게 배우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또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문을 가르쳐달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금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이런 기도문, 공식적인 기도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카디쉬가 아니고, 그렇죠?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이 있는 공식적인 기도문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게 더 깊이 있는,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형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바른 기도가 이런 거야 알려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2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첫 번째 샘플은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외식하는 기도.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전에 서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산상수훈을 살폈고 지금 마태복음 9장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런 거였죠.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중심이지 형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크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과 열심을 과시하기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 그치? 너희들 나를 좀 봐.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 뭐 이런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외식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겉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밖을 꾸민다. 속은 하나도 차있지가 않고 겉만 화려한 모습을 외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외식에 빠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때로는 외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 그보다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그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머물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사람 편에 설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든 그런 이미지들 가운데 대비되는 가장 강력한 두 이미지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셨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울 임금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그저 약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기가 앞질러서 제사를 집례했죠. 그런가 하면 조금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살려둔 그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죽일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불순종한 거, 그렇죠?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를 드린 거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조금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괜찮아 보이십니까? 사울과 다윗. 누가 더 그래도 쓸만한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그 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어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나와 함께 나아가 달라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울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인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물론 일단 나오셔야죠. 일단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머물러야 하지만, 그러나 몸뚱이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섬겼던
그런 중고등부 또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초등부도 섬기면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섬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부장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섬기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 꼭 주일을 빠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번 주는 못 나갑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빠지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빠지셔서 민망하셨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셔서 중고등부 예배도 빠지시고 대예배도 빠지시는 그런 안수 집사님. 근데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죠?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셨습니다. 그리고 탁구 매수 이렇게 하잖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렇게 실력의 아마추어 탁구 동호회 그 팀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시합이 걸리는데 마라톤도 뭐 거의 다 주말에 시합을 하는 거죠. 뭐 춘천 마라톤, 한강 마라톤이 다 하는데 근데 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면 괜찮은데 한 번씩 주일에 걸리면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탁구 대회가 또 걸리면 거기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그 부장 역할을 못 맡는다고 몇 번 사양했는데 억지로 나를 맡겨놔서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전생이 새로 와가지고 제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를 안 가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내와도 이혼을 했고 뭐 교회에서도 뭐 재미가 없고 어려움도 많고 사는 낙이 없어서 나는 이거라도 해야 산다라고 하시면 이해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뭐 회병원의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다 임명을 하셨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자, 그러다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공동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부장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장로 피텍 후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부장도 마다하시고 사실은 장로 직분 맡는 것도 자기는 전혀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평소에도 말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때 이제 대표기도 순서가 되신 거예요. 나가셔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교회 어려운 상황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 우리 부장 집사님. 저는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을 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바꿔놓으셨구나. 막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임직 투표에도 나가시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겠구나. 뭐 이런 기대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장 집사님 장로 피텍 후보에 나가셨을까요? 안 나가셨을까요? 안 나가셨습니다.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실망이 되어서 기도가 무엇인가? 대표 기도가 무엇인가? 상당히 한동안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의 삶은 거기에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거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적어오신 미사역으로 읽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한동안 제가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을 아는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하나님 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죠? 기계처럼 로봇처럼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진실함에 담겨있는 기도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을 내려놓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된 기도도 이어지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7절과 8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예? 핵심이 없는 거 좋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일반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 중자예요. 두 번 중자에 말씀은 말씀 원자인데 두 번 중자에 되풀이할 부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말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한 말 또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싹 다 지우고 새로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하셨던 기도, 지난주 금요일 하셨던 기도는 다시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저 한 말을 또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바토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바토라는 표현은 아무 뜻이 없는 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레기오가 단어라는 헬라어거든요. 로기오.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는 단어들을 늘어놓는 거. 그러니까 그저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하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핵심이 없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포인트가 있는 건데, 당시에 이런 기도를 누가 많이 했다고요? 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아까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지금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많이 조르는 것만큼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졸라대는 겁니다. 해줘. 좀 해줘. 좀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공을 들이면서 계속 늘어놓으면, 그러면 그 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방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기도라는 이 개념이 다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고 추구하는 종교들, 세상이 만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어른들도 선앙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빌잖아요. 뭘 드려요? 정성을 드리잖아요.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보상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없어도, 핵심이 없어도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불교를 생각해봐도 100일 기도가 있잖아요. 불교에. 그죠? 1000일 기도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108배가 있잖아요. 또 그 라마 티베트 3000배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죠? 오체 투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티베트 그 사원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온몸을 다 몸에 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오체 투지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밤에 한번 집에 가시면서 그렇게 가보십시오. 아마 내일 새벽이 돼가지고 도착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그래야 내가 하는 희생을 보고서 나에게 보답해준다는 게, 신이 감동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세상 종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손목에 차는 염주가 있잖아요. 염주를 세면서 어떻게 해요? 몇 번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많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그래야 신이 감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이고 하나님 신격이시죠? 하나님 신이시니까요. 신격이 있으십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드린다고, 때를 쓴다고, 조른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 구하는 게 뭐야?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엄마가 해주고 싶어. 너 원하는 게, 네 필요가 뭐야? 그런 부모와 자식의 대화처럼, 교제처럼,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 뜻도 없는,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그것에 끌려다니시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다고요?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시면 그냥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고 계시면 그냥 다 이루어주시면 내 삶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평탄대로를 걸을 텐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다 아시면, 주고 싶으시면 주시면 되지. 왜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네 손에 주어져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과의 만남을, 교제를,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가씨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 같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잖아요.
올해는 제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날씬한 몸매도 필요하시죠? 뚱뚱한 지갑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이 날마다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